그림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침묵으로 계셨던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오늘 저희들 지금 토요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덤에서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고 계신 예수님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목요일 저녁부터 정말 예수님은 정말 숨가쁜 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비록 무덤 아니지만 평안히 쉴 수 있었던 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이유는 무덤을 제공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덤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 그 시체가 그냥 버려져서 독수리나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준비한 적이 없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무덤을 제공하였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결의할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비록 한때 주님의 제자임을 숨겼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아주 용감하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의 정체가 다 탄로가 났습니다. 분명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을 향하여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마 분명히 공격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시체를 그렇게 자기의 무덤에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을까? 아마 그를 굉장히 비난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후에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범인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를 다 빼앗긴 채
예루살렘에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에 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의 빈자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57절 마지막 부분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신의 부와 명예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체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요셉이 가졌던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굳게 잠겨진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 지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라도 무엇인가 능력을 행사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정말 놀랄만한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지는 않으실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으셨고 그 후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침묵이 하루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경험한 안식일 중 가장 긴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었던 예수님은 허망하게 죽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침묵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절망감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보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모든 것이 다 낯설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확실한 비전도 빛도 잃어버린 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당장 내일이 부활절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음의 이 고통과 현실에서 신음해야 하는지 또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 날 침묵만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나긴 침묵을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만물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아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무덤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어둠의 시간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날임을 저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하나님 긴 침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모든 천하 만물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새 아침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들을 정말 단단하게 잘 견뎌내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